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정이 막 들라고 하네요. 오늘도 질문들 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PD님 뽑아주신 질문을 듣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뭐 하소연들을 하시죠. 예, 하소연을 막 하시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나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나와 같은 예수님의 군사가 아니라 상대 진영에 우리 자식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진짜 너무 눈물이 났다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렇게 진짜 답답해 하십니다. 아까 부글부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 하다가 막 이제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막 아이는 타고난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 애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 왜 그들을 미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제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이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찜찜함으로 또 뭔가 성경 말씀이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닌 것처럼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성가치관을 논할 때 성가치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분별의 기준이 어떤 합의를 했냐 안 했냐, 남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느냐 또는 법적 제재가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죄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응집력이 가정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인권이고 다양성이야 라고 말하는 영역조차도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건 아니지라고 필터링 해내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야지 되고, 말씀으로 가정이 응집력이 생기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응집력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이제 아이의 신앙이 걱정이 되고 뭐 복합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캘리포니아 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엄청 우시면서 스마트폰을 직접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대화가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말씀 중심의 강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맡겨놨다, 목사님께 맡겨놨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그 말이 양육자로서의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양육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에게 말씀 중심의 강론을 하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나는 이걸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번에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50캠프에 가서. 근데 동생에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엄마들이 당황을 하고 아빠들이 당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싸우고 미숙하게 대처하고 너희 자식을 이리 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올 때 엄마 나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동성애 인권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왜 교회는 죄라 그래요? 헷갈려요. 라고 얘기할 때 일단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 맞는 식물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그런 걸 배우고 그런 미디어 안에 있구나. 그 나라도 저런 처지라면은 저런 말 할 수 있겠다 한번 침 삼켜 보시는 거죠. 조급해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내가 또리 입장이어도 내가 똑순이 입장이어도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다면 우린 그런 교육 안 받았지만요. 그게 인권이다, 다양성이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존중과 배려받아야 돼. 동성애자들의 권리다. 이렇게 배웠다면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그 인지의 바닷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아, 네가 그런 교육을 받았구나. 헷갈릴 수가 있겠다. 라고 공감해 주되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죠. 발음을 제시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또리가 인권조례 통해서 또 요즘에 굉장히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지. 젠더 관련된 잘못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또리야 선악의 기준은 말씀인 건 알지.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들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대속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됐잖아.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죄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죄란다. 그래서 또리야 살인이 왜 죄인 줄 알아? 남한테 피해줘서가 아니야. 물론 죄의 결과물이지 피해는. 그러나 살인이 왜 죄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 도둑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간음이 왜 죄인 줄 알아? 간통죄를 처벌하는 법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죄인 거야. 간음은 죄인 거야. 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간음은 죄니까. 동성애는 그렇지. 하나님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여러 군데서 하지 말라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오케이? 약간 여기서 벌써 아이들이 충격받는 아이들이 나와요. 아, 내가 좀 뭔가 중요한 걸 잃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믿는 청소년인데 나도 모르게 좀 이상한 데 딸려 있었네.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성애가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뭐 합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남한테 피해를 안 준 것 중에서도 죄를 쓰고 있는 게 너무나 많지. 불륜도 그런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그 아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되 명료하게, 즉 애매하지 않게 그러나 정죄적이지 않은 태도로 접근하시는 게 좀 리즈너블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악한 세대가 자꾸 증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트랙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이게 죄라고 말하지만은 현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도 보면은요. 동성간 성접촉, 남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323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들하고 보면서 아, 이게 로마서에서 동성연애하면은 보응을 받는다고 하더니 보응의 내용이 질병관리당국에 나오긴 하네. 미국도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전체 매독의 83%를 차지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아이들다운 영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엄마 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는 우리 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또리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럴 텐데 정말 동성애가 그렇게 인권이라면 왜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남자끼리 성행위하고 있는 분들은 남한테 장기 기증을 하는 것도 제한을 할까? 그런 분들은 왜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근데 또한 성경에서도 그릇되었다라고 하시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오히려 말초여법,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동성애의 이제 의료보건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남녀가 교합한 같이 남자끼리 교접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네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그래서 투트랙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투트랙으로 얘기를 할 때 정죄적이지 않은 태도, 즉 동성애자들은 모두 회개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색정을 나누는 거고 동성연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분의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죄라고 아는 것은 복이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해, 난 동성애 했으니까, 음란물 봤으니까, 간음했으니까 주님을 멀리할 얘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죄를 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육에서 굉장히 이제 그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선포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 진짜 화끈하시다, 그지? 정말 쿨하시다. 아니, 우리가 정말로 주홍보다 더 붉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아갈 때 흰 눈보다 아주 그냥 더 이게 그냥 없던 것처럼 맑히시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성애자 사랑한다면 동성애자가 인권이라고 성경에도 있지 않은 거짓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사랑이야. 동성애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전해서 그들 구원받게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너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알려주는 게 사랑이지, 얼마든지 죄 지어도 얼마든지 네 인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혐오라고 부르고, 간음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지를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강론을 통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교육은요, 세상 성교육 지식에 성경 말씀만 얻는다고 기독교 성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태도, 헌신, 그리고 전달하는 가치관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교육 중에서 기독교 용어를 다 걷어낸다 하더라도 그 가치 자체가 기독교적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입각하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육 이제 교육하실 때 여러분들의 태도 그리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혈압부터 올리지 마십시오. 피 꺼서 타지 마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가 거룩을 구할 때 거룩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선달라 할 때 뱀 주시지 않습니다. 거룩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소통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